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 그녀에게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수많은 열등감에 시달렸지요. 또 어떤 때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신랑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십자가가 두려워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신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조금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때로는 내가 보기에도 나 스스로가 내가 이거밖에는 안 되었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는 안 되었나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서 주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신부를 천국의 서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판체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성령님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성령께서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열매들, 새 것과 묵은 것의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열매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율법을 말합니다. 새로운 열매는 신약 성경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요. 성령께서 향기를 뿜어내고 있을 때 그 신부 앞에 새 것과 옛 것의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깨달았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재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천국의 제재단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새 것과 옛 것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전기구의 서기관이 되어서 말씀의 창고에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자대로 능수능란하게 그 말씀을 해석해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라는 보화를 캐내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능한 천국의 서기관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고 전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천국의 서기관들,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가 이 땅을 살려내며 세계 열방을 구원해내는 교회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를 준비시키려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그런 것들로 준비를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그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삼일상을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그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장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교회 학교 선생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속장과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성가대원도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를 세상되게 만들려는 것이 원수마귀의 전략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꿈입니다.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들, 말씀이란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예수 부활을 캐내고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를 세상 가운데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부여자유교회가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 부여 땅을 살려내며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부여자유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써주십시오.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을 때, 말씀에 붙들린 성도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힘으로 자라나 있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부여자유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주일 오전에 처음으로 나눴던 말씀이 아가서네요. 벌써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쉽지만 그 아가서를 마치려 합니다. 참 시간에 많이 쫓겼고 또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까봐 중간중간에 말씀을 빼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가서를 오늘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의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자, 오늘 아가서 8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신부가 신랑과 입을 맞추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디서요? 밖에서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는 예배당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서도 아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또 싫어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신부는 지금 밖에서 신랑과 입을 맞추고 싶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랑, 어떤 신랑이에요? 지금 그 신랑은
신부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오늘 5절을 보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신랑은 거친 들이 아니라 왕궁이죠. 나를 왕궁으로 데려갈 신랑, 근사한 호텔로 데려갈 신랑, 나를 부욕해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내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래서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집안 배경도 좋고 내 손에 손 한 방울 안 묻혀주고 아무 고생도 안 시켜줄 그런 신랑. 우리는 그런 신랑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거친 들이요. 지금 신부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신랑을 만나고 성령 받고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결과가 뭐라고요? 거친 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을 당할 거랍니다. 죽임을 당할 거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을 당할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미혹할까요?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하지 않는다고요. 고난 당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것이다, 미움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환난은 있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어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갈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 왔다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사랑을 잃어갈 겁니다. 그러나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들에게도 거친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많은 이들이 그 거친들을 만나 실족하고 넘어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주님을 떠나는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고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끄럽고 예수가 전한 복음이 부끄러웠었습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말씀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 부여절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고 우리 빨간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6절 말씀은 신랑의 말일까요? 신부의 말일까요? 얼핏 보면 신랑의 말 같은데요, 신부의 말입니다. 아가서는 누구의 말인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신부의 말입니다. 갑자기 신부가 신랑에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마음에 품어주십시오.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팔에 품어주십시오. 자, 이 신부 지금 어떤 신부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고백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신부입니다. 그 신부가 갑자기 도장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도장은 언제 찍어요? 도장 언제 찍어보셨어요? 땅을 샀어요. 네? 그러면 그 계약문서에다가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이 땅은 내 거야. 그치요? 내 거야. 도장 찍을 때는요, 이건 내 소유야, 이런 의미예요. 내 거야. 근데 이건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을 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땅은 내가 책임져. 여러분, 결혼하셨죠? 결혼하고 나면 혼인신고서에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습니다. 넌 내 거야.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내가 책임져. 그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아이는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내 선물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들아, 내 딸아, 아빠가 책임질게. 엄마가 너 책임질게. 여러분, 도장은요, 여러 의미로 찍지만 소유와 보증의 의미로, 내가 책임진다는 보증의 의미로 도장을 찍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종종 도장 찍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되게 많아요. 구약 성경부터. 근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러분, 근데 성경은 도장 찍는다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그쵸? 인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몇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1절이에요. 자, 우리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은 보증이에요. 그 보증을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도장 찍어주시는 거라고요.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져.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자,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디신 것을 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도장 찍어주심 가운데서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이 뭐죠? 어디에 있어요? 우리 기업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죠? 내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 내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 어떻게 믿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넌 천국 백성이야. 근데 놀랍죠?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만나야 합니다.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땅에만 매여 삽니다. 여전히 우리 기업이 땅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땅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이 보증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나라에 나의 기업이 있음이 믿어지면 이제 그들의 눈은,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14만 4천은 따로 얘기하게. 그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도장이 찍힌 자들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은 도장이 찍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도장을 찍어주실까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요? 자,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세요. 14절 어떤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실까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3개의 재앙이 나와요.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이 3개의 재앙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큰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오늘 아가서에서 보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근데 그 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 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늘 보면 6절, 아가서 8장 6절을 볼게요. 자, 보세요. 신부가 지금 신랑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도장을 찍어주세요. 근데 어디에다 찍어달라고 그래요? 마음과 팔에요. 마음과 팔에. 여러분, 우선 팔부터 봅시다. 여러분, 신랑의 팔은 어떤 팔입니까? 그 팔에다가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신랑의 팔은 어떤 팔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팔이죠. 못자국 난 팔입니다. 십자가에 박혀서 찢어지고 갈라 터진 팔입니다. 지금도 그 팔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부는 그 팔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달라고, 도장같이 자신을 새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신부는 어디에다 자기를 새겨달라고 해요? 마음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지요. 소중하고요. 근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특별히 기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이 이 마음에 새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리워지는 분들, 이미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천국에 가셨는데 그 이름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이 언뜻 생각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천국에 가면 그분을 뵐 수 있겠지. 내가 천국에 가면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리움으로 그 이름이 마음에 새겨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여제일 감리교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제 가슴에 그렇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에 그렇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부는 그 신랑의 가슴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새겨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팔에,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자신이 새겨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주님의 팔과 가슴에 내 이름이 새겨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신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팔과 마음에 내 이름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그 앞에 말씀이에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주님이 누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실까요? 그 이름이 주님의 팔과 마음에 새겨진 성도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주님 앞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바로 그날, 바로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누가요? 그 이름이 주님의 팔과 마음에 새겨진 자들, 그래요, 아버지 앞에서 주께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신랑에게 요청해요. 주님, 저의 이름을 당신의 팔과 마음에 새겨주세요. 나는 그거면 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남았네. 조금만 더 볼게요. 오늘 본문 6절 7절 보세요.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니라. 여러분, 지금 신부는 신랑에게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에요. 근데요,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에요. 그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은요, 마치 여호와의 불과 같아요. 불같이 일어나요. 그 사랑은요, 어떤 물도 어떤 홍수가 나도 끄지 못해요. 그 사랑은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해요. 지금 신부는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신부는 고백해요. 저는 주님 사랑이면 족합니다. 저는 예수면 족합니다.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팔에 새겨져 있으면 족합니다. 신부는 고백해요. 세상에 그거 무엇도 아니에요. 이제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나는 예수면, 그 사랑이면 좋게요. 그랬던 한 사람이 있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은 그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어요. 9절 보여주실래요? 그가 그것들을 다 버린 이유는 9절이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함이었지요. 그가 다 버린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 아버지 앞에서 예수께서 나를 시인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이면 나는 좋게요. 그 은혜면 나는 좋게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 자라난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들, 예수 면족한 사람들, 그 사랑이면 만족한 사람들. 오늘 또 성경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부유제일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나는 그런 예수 원치 않습니다, 내가 오늘 또 교회 나온 이유는 예수 사랑임으로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너무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나온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었지, 거친 들에서, 환난과 핍박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이 도무지 아멘이 되지 않아 수없는 시간들을 하나님과 씨름을 했으니까요. 오늘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 아버지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것에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고백이 되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